어젯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힘든 일만 생긴다고 했어요. 그 순간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 오늘은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부처님이 전해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 병에 걸리는 것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 이렇게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거든요. 첫째,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매달릴 때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에 집착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게 됩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실패했을 때 절망하고 외모에 집착하면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지죠. 부처님은 이 집착의 뿌리가 무지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관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강물을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내 감정을 밖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힘든 상황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언젠가는 거친다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언젠가는 그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때문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를 망치는 거죠.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지금 앉아 있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 이런 현재의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하면 과거의 괴로움과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 우리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는 이렇게 못난 건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이 상처받은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이런 자기 자비가 생기면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내 고통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집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괴롭다면 내 소비 패턴이나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것. 이렇게 원인을 찾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져요.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없는 것만 보이기 쉬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약이거든요. 7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하지만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꼭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런 지혜가 생기면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8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원망과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들거든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9번째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쉬워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 이런 선한 행동들이 내 마음에도 기쁨을 가져다 줘요.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10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에 매달리고 그래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기를 것인가? 첫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예요. 내가 겪는 일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 둘째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지혜예요. 우리는 자신을 몸이나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의식 자체라는 걸.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많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11번째는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어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가르침. 너무 욕망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금욕적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과 휴식의 균형,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 이런 균형 감각이 생기면 삶이 훨씬 편해져요. 12번째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계속 축적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13번째는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라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중에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며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윤리적인 삶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줘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14번째는 명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방법 중 하나가 명상이에요. 명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세로 앉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 하는 걸음 명상, 먹으면서 하는 먹기 명상, 숨을 쉬면서 하는 호흡 명상, 이런 식으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요. 15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까지 하셨어요.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해요. 16번째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으셨어요.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설명하셨죠. 우리도 자연과 가까이 지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산책을 하거나 꽃을 보거나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단순한 일들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도 해요. 17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들이 많을수록 고민도 많아져요. 부처님은 단순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복잡한 관계는 정리하며 단순한 일상을 즐기는 것. 이렇게 살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져요. 18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가르침을 전하시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셨어요. 고통스러운 경험도 배움의 기회라고 보시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셨죠.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 고통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19번째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온다고 부처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희망의 씨앗은 남아있다고, 그 희망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에요. 20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생기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거든요. 이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집착을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작용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은 가능하다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지혜를 기르라고.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가르침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하다는 것. 지금의 어둠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